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계 각 방송을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도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40장 1절로 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여기 살아 계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도들에게 지금도 전달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 및 관절과 굴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느니라. 그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믿음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사업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농담으로 여기거나 살짝 빗나가거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손해와 저주가 임할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의 두 사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오지 못하고 유황불의 심판을 받는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쳐다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살짝이면 괜찮겠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예요. 이 정도는 살짝 뭐 잘 나왔는데 한 번 정도는 예배 빠먹으면 어떨까? 그 하나님 그 도둑질한 거 한 번 정도는 어떨까? 이게 문제예요. 롯의 처는요, 솔직히 말해서 살짝 뒤쳐다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9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붓으로 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은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 다 아시죠? 태우는 일을 합니다. 뜨겁게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녹여버립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잘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과 악한 생각, 질병을 다 태워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불은요 우리의 교만과 악의과 혈기와 또 쓸데없는 나쁜 생각들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쓰기에 합당한 귀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다가 내 심령이 깨끗해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꿔지게 되고 내 심령이 완악하고 교만한 게 녹여서 온유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40장 1절을 보면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서 보여준 환상, 보여준 음성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구체적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니까 홍해바다를 가르쳐라. 구체적이에요. 목말라 죽는다고 할 때 반석을 쳐라. 구체적으로 쳤더니 갈라져요.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6일째까지 그렇게 하거라. 7일 때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조용히 하고 있다가 애치라 하는 때 동시에 같이 애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했어요. 그대로 해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4절 말씀만 봐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4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이 중요해요. 눈에는 말씀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1절,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시편 25편 15절에 어떻게 됩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로다.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만 앙망하면 그 눈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시편 141편 8절에 보니까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잠언서 29장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눈은 악인과 원수의 망함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수 앞에 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8절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 나오죠. 예루살렘을 떠났던 자들도 눈이 밝아진 후에 다시 리턴했어요. 돌아왔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뿐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눈으로 보라고 그랬는데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기이한 하나님의 법을 봐야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2절.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 보면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대한 지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영접하면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십니까? 10편 17편 8절에 보니까 주의 그늘 아래 감추사 눈동자같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말씀이냐? 귀도 들어야 된다. 눈으로 봤으면 귀로는 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씀을 읽는 자와 함께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계시록 1장 3절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뉘니라.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나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바다로 옮기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잠언서 2장 2절에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로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지식의 말씀을 구하게 된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귀를 말씀에 기울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귀로 악한 자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의 의로운 말씀은 들어야지만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교회 안에서 가깝게 친하게 지낸 사람일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 아무리 교회의 중직이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하나님의 덕을 끼치지 못하고 남을 칭찬하지 않고 남을 쑥덕거리는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됩니다. 귀로 악한 자의 말을 들으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합니다. 잠언서 1장 10절에 악한 자가 듣기 좋은 말로 여러분 꾀일지라도 그들을 절대로 쫓지 말아라 그렇게 말했고, 또 창세기 3장 4절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유는 듣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성도는 진리와 거짓, 불의와 의, 선과 악을 구별하여 들을 줄 알으라고 잠언서 1장 10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귀로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라. 주님의 계명에, 주님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32절에 보면은 주의 모든 명령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모든 명령을 지키고 듣고 행하면, 그것에 가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왜 영혼이 삽니까? 그 다음 절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성도는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야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주변을 보세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성공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실패의 요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실패의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 절대 보질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감사의 사람,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항상 겸손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매사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을 좋게 말한 적이 없고 남의 기를 죽이고 항상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잘 되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목에 힘주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뒷조사를 해보세요. 전부 다 망하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게 있고 멀리해야 할 게 있다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본문 4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나는 겁니까? 사무엘상 12장 24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의 일을 자네께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아래 것 보지 말고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2장 29절
장래의 일과 계획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9절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켜 싸우며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고 내가 정말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내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잘못된 것인지를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뭐로 생각하라? 마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운 사람은 아이고 골치야. 교회 안에서 골치병자들이 진짜 많습니다. 머리로 계산하고 따지고 재보고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사랑의 사람이라, 겸손한 사람이라, 믿음의 사람이라, 은혜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는 5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어요. 진정한 기도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첫째로 경배와 찬양이 있습니다. 성도의 본분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5장 5절로 6절 보면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도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과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회개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신명기 3장 24절로 25절에 간절히 간구하는 것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겸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나의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고.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중국 기도가 있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항상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보다 부모, 형제, 주의 종, 교회,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중복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가 있어요. 감사.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다 생각하는 때가 언제냐? 열왕기하 20장 1절로 2절. 사람은요 항상 건강하고 항상 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병원 영안실 가보세요. 연세가 90 됐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도 수두룩해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말깁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게 될 때를 생각하라. 시편 119편 124절 갈 길을 모를 때 생각하라. 내가 할 길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할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할 때도 온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소 일할 수 있을 때를 생각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환난 당할 때 생각하라. 요나서 2장 1절
누가 큰 고기 속에 던져서 지가 고통받을 줄을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나그네일 때를 생각하라. 에레미야 51장 50절입니다. 네. 양식이 필요할 때를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참고를 쳤지 않았습니까? 요나서 2장 7절 피곤하고 지칠 때를 생각하라. 누가복음 22장 46절 유혹이 미칠 때를 생각하라. 항상 담대함 같아도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 받아라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5절 애로울 때를 생각하라. 사람은 애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4절에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할지어다 하더라. 본 것을 확실하게 입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시편 66편 16절에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시편 96편 2절 주님의 구원을 알려야 합니다. 시편 145편 7절 주님의 은혜를 말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을 만난 체험과 은혜를 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내 부모, 형제, 남편, 자녀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면 시편 5편 11절 기쁨을 얻게 돼요. 기쁨. 또 역대하 16장 8절 이기는 축복을 주셔요. 또 시편 18편 29절 위험을 극복하게 되는 능력이 와요. 또 시편 31편 19절 크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37편 3절로 5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어요. 시편 56편 11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 사라져. 근심, 걱정, 두려움, 초조가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지혜를 얻는 축복이 옵니다. 또 잠언서 3장 6절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평강을 얻습니다. 이사야 57장 13절 기업과 축복을 받아. 여기 보니까 기업과 축복을 책임져 준대요. 잠언서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자들이 세상을, 사람을, 명예와 권세와 죄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면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본 것을 체험하고 은혜 받은 것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기적이 들어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평생 갚아도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다가 방황하다가 지옥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축복과 은총과 영력과 치료하시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